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잔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사우디 아라비아에는 유목민이 많았습니다. 양떼들을 이곳저곳 끌고 다니면서 좋은 풀밭과 물을 찾아다녔지. 어느 날 양떼들이 샘물을 마시러 갔다가 그 샘에서 나오는 걸쭉한 물을 마시고 나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유목민들은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양들은 전 재산이죠. 그런데 자기들의 전 재산인 양들이 죽어버리자 그 유목민들은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왜 양들이 그 걸쭉한 물을 마시고 죽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걸쭉한 물을 알아봤습니다. 놀랍게도 그 걸쭉한 물은 물이 아니라 원이었습니다. 그 유목민들은 양들이 다 죽어가자 이제는 살 길이 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그들에게 부를 안겨다 준 그 걸쭉한 물이 원이로 판명이 돼서 그들에게 부를 가져주는 보물을 갖게 된 것이죠. 평소에 알지 못했던 보화를 그들은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폭삭 망했는데 다시 사업이 번창하게 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너무나 좋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사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종류의 기적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크게 쓰임을 받았던 성문상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본래 중국 깊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목사가 되어서 중국 복음화의 기수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봐 있죠? 미국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렸던 존 워너베이크. 이분은 미국에서 최순실 장관을 지낸 분이시죠. 이분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 분인지 늘 말하기를 나는 장관이지만 장관은 부업이고 내 주일학교 교사가 본업이다. 늘 어디를 가든지 주일에는 와서 주일학교 교사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죠. 또 YMC를 지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엉뚱한 데 빠지지 않도록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YMC를 지어준 사람이 바로 이 워너베이커입니다. 또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멋진 투자는 성경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최순실 장관 시절에 중국을 시찰하게 됐습니다. 어느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분이 희한한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밭을 갈고 있는 농부를 봤는데 그런데 쟁기 왼쪽에는 소가 오른쪽에는 아들처럼 보이는 청년이 있고 그리고 쟁기를 들여서 이 밭을 가는 겁니다. 참 희한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워너베이커 씨가 그 농부를 불렀습니다. 여보세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소와 함께 밭을 갈고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인정거리 없이 어떻게 사람을 소로 사용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실은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저기 보이는 예배당 보이시죠? 우리 아들이 참 신앙이 좋아서 주일학교 교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저 예배당을 지을 때에 건축물을 내보자 우리 집에 소가 2마리인데 한 마리를 건축물로 내자고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안 된다 그랬더니 내가 대신 소 역할을 할 테니까 소 1마리 팔아서 건축물로 내자 그래서 소 1마리를 팔아서 건축물로 내고 내 아들이 약속대로 지금 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쟁기를 갈고 있습니다. 워너베이커 씨가
그 청년을 보니까 마치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시던 예수님의 뒤를 따르듯이 소와 함께 멍에를 메고 땀을 흘리며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하나님을 향한 그 청년의 마음, 그 믿음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워너베이커 그 장관이 그 청년을 미국에 데리고 와서 신학 공부를 시켰고, 그렇게 돼서 중국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누가 그 시골에 미국 장관이 올 줄 알았고, 누가 그 청년이 그렇게 믿음의 보상을 받을 줄 알았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치 톱니바퀴가 물리듯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자 하십니까? 어떤 기적을 보고자 하십니까?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적, 가장 위대한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을 병에서 살아난 것입니까?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기적이고 참으로 기쁜 일이죠.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다고 죽을 병으로부터 살아났다고 해서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아니죠. 생명이 조금 연장된 것 뿐입니다. 그러면은 큰 돈을 버는 것입니까? 내가 돈이 많으면 행복지수가 로켓처럼 올라가는 겁니까? 우리 한국의 행복지수가 2019년에 2026년에 61이에요. 일본이 62예요. 우리 앞에 우리보다 못 사는 필리핀, 태국이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은 행복지수가 얼마 될 것 같아요? 18등입니다. 물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위트니 여가수, 미모와 명예와 모든 부를 가진 여가수잖아요. 마약으로 죽었어요. 그 아들, 딸 다 마약으로 죽었습니다. 만약에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이라면 그들이 마약으로 죽을 리가 없죠. 미국의 유명한 영화 제작자도 돈이 엄청나게 많지만 스스로 생명을 끊었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꼼짝도 못하니까 그 삶의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서 생명을 끊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거 아닙니다. 한국의 유명한 수학 강사였던, 정말로 한 번씩 강의할 때마다 몇백을 받았던 부자였던 그분이 자기 친구 의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병에 제발 나를 좀 3주만 더 살게 해주면 안 되겠나? 아무리 돈이 많았지만은 그의 생명을 연장할 수도 없었고, 아무리 실력 좋은 의사도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갖고 있더라도 그 권세가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 나를 대신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은 살았다가 다시 죽는 생명이 아닙니다.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죽음이 그를 가두지 못합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기적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위대한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적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만들어 주시고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죠. 가나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나다나엘의 고향이죠.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이 나사렛에서 약 5 내지 6km 떨어진 동네였습니다. 그곳에 결혼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작은 마을에 결혼잔치가 벌어졌으니 분명히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다 모였을 것입니다. 한참 잔치가 흥겹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 잔치를 끝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런데 깨질 뻔했던 잔치를 지켜주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통해서 그 흥겨운 잔치가 파장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본문 말씀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께서 그 결혼잔치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적의 잔치를 경험하고자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잔치 속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초청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느 누구와도 거리를 두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많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달랐습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구분해놓고 살아가죠. 때로는 편견과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친구가 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리나 죄인들과도 어울리는 것을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리켜서 한 지붕 지구라고 그러죠. 무슨 말입니까? 한 지붕 안에 살게 되면은 그 안에 이루어진 일을 금방 그리고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마치 한 지붕 안에서 사는 것처럼 그런 아주 정보망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누구에서 살아도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실시간에 다 알 수 있습니다. 온 인류가 마치 한 지붕 밑에 사는 것처럼 사건들을 속속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만큼 좁아진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날의 시대를 또한 단절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속속들이 사정들을 금방 알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단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웃과 이웃 사이에 오빠는 대화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단절되니 신뢰가
무너지고 맙니다. 신뢰가 무너지니 사람들 마음속에 불안이 자리를 잡게 되죠. 자연스럽게 마음을 닫게 됩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지니 자기 방어망이 저절로 형성이 되어서 사람들을 선별하게 되죠. 내게 유익한 사람, 내게 해를 끼친 사람, 내게 편한 사람, 내게 불편한 사람, 구분을 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지붕 안에 살면서도 단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 세대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문제와 아픔, 염려와 걱정들을 몸소 체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산속에 틀어박혀서 그를 찾아온 사람들만 만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늘 계셨습니다. 육신의 몸이 피곤할 때까지 사람들을 만나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들의 연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잔치자리뿐만 아니라 장례식에도 병든 자가 있는 곳에서도 사람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았던 천한 사람이든 마을의 유지가 되는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그의 시간을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저 멀리 떨어져서 내가 당하는 문제와 아픔과는 상관없이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늘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처세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아픔과 문제로부터 능히 건져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잔치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를 결코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나의 주님,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잔치에 모셔야 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기적의 잔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잔치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기적은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가 이전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인들 역시 예수님의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능히 하실 줄 믿었고 또한 하인들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데에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물병을 들고 여러분 이것이 물병인 줄 믿습니까? 제가 물어본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병원에 가 있어야 되지. 물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한 것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비록 육신으로는 자기 아들이지만은 일찍이 천사로부터 들은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히 파장이 될 뻔한 결혼식도 결혼잔치도 능히 건져낼 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마 반말했겠죠. 아들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아들을 어떻게 해봐? 비록 육신적으로는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능히 기적을 베푸실 줄 믿고 우리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기적을 본 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능히 하실 줄 믿고 하인들에게 말했으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마리아가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아기까지 채우니 가득 채웠다는 것이죠. 그 집집마다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오면은 손을 씻는 결례를 시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죠. 이성경으로도 있지만은 자꾸만 내가 죄를 씻는다는 의미로 한 거예요. 정결례식으로 늘 집에마다 물을 담아놓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동원을. 그 하나가 약 20 내지 30갤론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20 내지 30갤론이 들어가는 그 돌 항아리에다가 6개를 이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하인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인들이 또 순종했습니다.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것도 연회장이 놀랄 만큼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는 신앙에 관하여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상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에 관하여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예수는 부처나 마호메처럼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든 창시자요. 유대인으로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사람이라는 틈으로 알고 있어요. 모든 불신자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알아요. 두 번째로는 지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행한 일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성령세가 무엇인지, 침례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설교 말씀까지도 해부할 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목사님이 이런 설교 하시겠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라고 부르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한문을 쓰면은 명목적 그리스도인,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지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실제로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죽은 믿음이죠. 세 번째로 행동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행함으로 옮기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옮기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적의 단체는 말씀을 행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지팡이로 물을 치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모세는 자기 눈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리고성을 7번 돌고 함성을 지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튼튼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나왔는데 그 기적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혹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누가 체험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하인들이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또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성경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혹은 목사나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혹은 성령께서 직접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그때만 감동을 받고 행함으로 옮기지 않는가 하면은 또 어떤 성도는 감동을 받고 즉시로 행함으로 옮깁니다. 기적의 잔치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감동을 받고 행함으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들어도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순종하지 못할 때는 말씀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적의 잔치를 경험하고자 하십니까? 입술 신앙이 아니라 마음과 손과 발이 움직이는 신앙,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의 잔치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의 드라마로 본다면 누가 주인공입니까?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당연히 주인공이시죠. 근데 여러분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한 사람입니까? 주인공은 늘 두 사람이죠. 카운트파트가 있죠. 한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럼 다른 한 주인공은 누굽니까? 신랑과 신부입니까? 연회장입니까? 그날 초청받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지. 또 하나의 주인공은 바로 하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처음으로 경험한 사람들, 기적의 실체를 알았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하인들이었습니다. 왜 하인들이 그런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겸손하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요구에 부당한 요구에 역정을 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물을 길려야 할 때입니까? 포도주를 구해야 될 때죠? 이러지 않았어요. 이 바쁠 때 물을 채워라고요? 역정내지 않았어요. 인간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은 부당한 요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어쩜 역정을 내지 않냐고 자기들이 하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별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하인의 신분줄 알았고 그 신분에 맞게 물을 열심히 들여다가 항아리 아기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겸손한 마음이었다면 자신의 신분에 맞는 사명을 감당하려는 마음이었다면 그들은 결단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원에서 이렇게 복을 선포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 심령이 가난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신분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내세운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고 징계하십니다. 나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 아버지도 사람 나도 사람이니까 제가 꼭 아버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맞는 말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전혀 틀린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속에는 아버지의 위치가 있고 아들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깨지면 그 가정은 결국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 우리 이성으로 따져갖고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이러면 안 돼요. 어느 시대에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것이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또 교회 나가야 돼? 교회 나가야만 신앙생활 할 수 있나? 그냥 집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지? 한국의 어떤 약간 정신이 나가는 목사가 집에서 온라인 보는 것이 종교교육 같은 거라고 했어요. 물론 너무 예배당에 투자해갖고 문제가 이런 데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예배당 자체를 문제시 삼으면 안 되죠. 원수가 집안했어. 원수가 집안했어. 그 양반 꽤 유명한 목사예요. 그러니까 또 모르는 성도들은 좀 약한 성도들은 와 좋아해요. 왜? 그래도 교회 가기 싫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봐도 그것이 좋다는 그럼 몰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었겠어요. 오늘날 유명한 목사들이 TV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러려면 몰라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겠느냐. 왜 어선지를 성장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게 하셨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칙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야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게 하셔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영성 분명히 대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 생활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아닙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튼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성도 역시 영적으로 복을 받고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직분을 겸손함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신령한 복과 은혜가 그 교회 위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목사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역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부르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서 자신에 맞는 직분에 따라서 또 직분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목사로서의 사명, 장로에게 주신 장로로서의 사명, 권사에게 주신 권사로서의 사명, 집사에게 주신 집사로서의 사명, 일반 성도에 주신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오직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신앙의 기적의 잔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하인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가나의 결혼잔치는 엉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잔치는 기쁨과 축가의 잔치가 아니라 분노와 비방의 잔치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직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며 자신의 사명을 무시해버리면 거기에는 기적의 잔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물이 물결이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맡겨주시는 귀한 사명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지름길이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셔야 합니다. 겸손한 자의 모습을 시편 131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앙앙 우러대는 아이가 아니라 엄마 품에서 안겨 있는 것만 해서 만족해서 새근새근 잠을 자는 아이의 심령처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때를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만족하는 심령이 겸손한 심령이에요.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의 복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 잔치가 기적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뭐가 많아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없다는 나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오직 야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내 마음에 평온이 있다는 고백인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신령한 복과 은혜로 우리 인생 속에 부어 주시려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기적의 잔치를 경험하게 될지 아니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지는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살아갈 때에 분명히 기적의 잔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잔치와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 다 기쁘고 즐겁고 흥겨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인생은 잔치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잔치를 갖고자 하십니까? 기적의 잔치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잔치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여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가나의 결혼잔치 기적이 곧 우리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